미국의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에 남자들 가운데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28%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일 바꿀 수 있다면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남자들은 94%가 바꾸겠습니다. 여자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9%입니다. 거의 100% 모두가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외모나 혹은 자기들의 존재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맥스웰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95% 정도가 이런저런 모양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열등감을 갖게 되는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열등감 때문에 멸망한 사람, 당한 사람, 망한 사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열등감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열등감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생깁니다. 두려움이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주눅들게 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감을 갖는다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묘한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울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승전한 다윗과 사울에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은 8절과 9절에서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열등감이 사울로 하여금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넘볼 것이라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사울 왕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게 이렇게 훌륭한 군사가 있으니 신하가 있으니 이제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을 때 우리의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한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가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 짖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부증과 의처증, 이것도 역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눈길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제어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무리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지 않는지, 혹시 나를 음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게 하고 자기를 뒤로 후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지 않은 우리 모든 인간을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오히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공항에 엑스레이 검열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열대 손 들고 딱 앞에 서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홈레스 피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니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가 복음성과 나라고 하는 그 찬양에서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게 만드시고 하나가 뛰어나면 하나는 모자라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느끼는 것, 여러분 이거 참 큰 교만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열등감을 갖는 것 또한 교만 못지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절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그랄강가에 포로되었던 그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 인구 71억 중에 우리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 열등감은 악신에 사로잡힐 때 생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악령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이 사울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신이,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될 때 그에게 열등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에 사울이 열등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질투심과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인간은 혈과 육에 대한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영에게만 도전을 해옵니다. 절대 죽은 영혼, 영이 없는 그런 곳에는 절대 도전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미션 매거진에 유럽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개신교 출석 교인이 평균 3%에 불과한 나라, 개신교들이 출석 인원 3%에 불과한 나라가 22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3% 미만으로 개신교들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들은 자꾸 줄어가고 이슬람 교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유럽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유럽인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의 출생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이 유럽이 다 이슬람 나라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 거의 100교회 이상이 불탔고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영적인 싸움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늘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싸움,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절기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 악신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아니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믿음과 우리의 자야상,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열등감은 비교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함.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월감, 자신감,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도 나쁘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을 자꾸 제거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서로 비교하는 그 의식에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는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열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여러분 학기 초가 되면은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암암리에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 집에 그럴 만한 가재도구도 그렇게 훌륭한 것도 없어서 늘 학기 초만 되면은 어떤 열등감 의식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교만함을 갖기도 하고 쓸데없는 열등감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남 못한 거 보면, 아주 훌륭한 것을 보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 열등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무리 천명의 혹은 다윗보다 적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비교의식,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준수할 뿐만 아니라 어깨 위 머리가 하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전혀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과 사울과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의식에 쌓임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등의식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사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기계에 의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만들죠. 희소 가치가 있는 이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그의 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귀한 작품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작품,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로 훌륭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이 사순절을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비교의식을 갖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살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열등감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열등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갖게 되는 것, 열등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해서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그 열등감, 또한 악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런 열등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